12월 15일 수요일 요엘서 1장 1절로 12절 말씀.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의 날에나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 말할 것이니라. 팥종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울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이는 단 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끊어졌음이니 다른 한 민족이 내 땅에 올라왔음이로다. 그들은 강하고 수가 많으며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도다. 그들이 내 포도나무를 멸하며 내 무화과 나무를 긁어 말갛게 벗겨서 버리니 그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었도다. 너희는 처녀가 어렸을 때에 약혼한 남자로 말미암아 굵은 배로 동이고 애곡함 같이 할지어다. 소재와 전제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졌고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장은 슬퍼하도다. 밭이 황무하고 토지가 마르니 곡식이 떨어지며 새 포도주가 말랐고 기름이 다하였도다. 농부들아 너희는 부끄러워할지어다. 포도원을 가꾸는 자들아 곡할지어다. 이는 밀과 보리 때문이라. 밭에 소산이 다 없어졌음이로다. 포도나무가 시들었고 무화과나무가 말랐으며 석류나무와 대추나무와 사과나무와 밭의 모든 나무가 다 시들었으니 이러므로 사람의 즐거움이 말랐도다. 아멘. 메뚜기 재앙. 메뚜기가 모든 것을 먹어치워버린 모든 기쁨과 웃음이 사라진 절망적 상황입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눈물도 말라버렸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요엘 선지자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내 땅, 내 포도나무, 내 무화과에 메뚜기가 휩쓸 것 같다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것이라면 그들에게 복을 주셔야 할 텐데 그 반대입니다. 보이는 것은 온통 고통스러운 상황뿐입니다. 은혜의 주님은 어디 계실까요? 그분이 이 상황을 알고 계시기는 할까요? 마치 숨어 계시는 듯합니다. 그러나 선지자의 외침은 하느님이 여전히 자기 백성에게 관심을 갖고 계심을 의미합니다. 단지 일하심의 방법이 우리 생각과 다를 뿐입니다. 내 상황을 넘어 하느님을 향해 계속 시선을 고정하십시오. 주님은 늘 우리 곁에 계십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노인들도 본 적이 없는 유례 없는 메뚜기 떼가 왕성한 식욕을 자랑하며 들판과 과수원에 있는 것을 남김없이 먹어버렸습니다. 이것은 간과해도 되는 우연한 재난이 아니라 후대에 전해야만 하는 하나님의 경고였습니다. 말씀과 경험을 통해 얻은 노인들의 지혜를 후세대가 존중하는 공동체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더 잘 듣게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 백성도 재앙에서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그리스도인 역시 죄로 망가진 이 땅의 혼란과 환난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신앙생활의 본질을 분명히 하고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세상에서 만사형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은혜를 바탕으로 미래의 완전함을 기대하고 오늘을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과정 중에 주님 때문에 기쁠 수도 있고 세상의 여러 일에 아플 수도 있습니다. 지금 경험하는 어려움 역시 성도의 삶의 일부입니다. 이런 관점으로 우리 자신과 주변 상황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술 취한 자들에게 깨어 울라고 합니다. 메뚜기 때문에 포도가 없어져 포도주를 만들 수 없게 되었으니 술에 취해 얻는 쾌락을 포기하고 재앙의 심각함을 알라는 뜻입니다. 술은 마음을 둔하게 해서 하느님의 일하심뿐 아니라 시대의 죄악과 위험을 인식하지 못하게 합니다. 죄악으로 무너진 아픔의 영역들의 마음을 열고 그 속에 있는 사람들의 울음과 눈물을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주여, 아픔 많은 세상에서 나만을 위해 살던 죄를 용서하시고 주의 일하심에 민감한 마음을 주소서. 자, 오늘은 요엘서 요엘서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엘서의 서론적인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요엘서는 꽤 오래된 선지서라고 합니다. 요엘서는 굉장히 짧은 책인데 이 책은 미래에 관한 하느님의 심판과 구원에 관해서 예언하고 있는 책입니다. 언제 기록되어졌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다고 합니다. 유다 왕 요아스의 재위 기간 중인 BC 830년경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고, 아니면 바벨론 포로 이후에 페르시아 제국 시대 BC 400년경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너무 차이가 크죠? 네. 그래서 언제 기록됐는지 불확실한 성경인데요. 분명한 것은 기록 목적이 아주 명확하다는 것입니다. 유다에 임박한 하나님의 경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경고로 쓰여진 책입니다. 요엘은 선지자죠. 본인의 이름을 따서 요엘서가 된 거죠. 근데 이제 특별한 경험이 있는 거죠. 메뚜기 떼의 재앙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자연재해, 메뚜기 재앙을 딱 보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일어날 것이다. 그렇게 예언을 하게 된 것입니다. 만약에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으면 정말 심각한 형벌에 처해진다. 그렇게 선포했던 것입니다. 당시의 백성들은 공허한 형식주의에 빠져 있었고 도덕적 타락에 깊이 물들어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백성들이 정말 진심 어린 회개를 하기를 그렇게 바랬고요. 그리고 미래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실 터인데 그 심판이 얼마나 두렵겠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반드시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빨리 회개해라. 그런 메시지죠. 대부분의 선지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요엘 역시 굉장히 그런 메시지가 강했는데 요엘은 특히 굉장히 전 세계적인 그런 개념으로 얘기를 좀 했고요. 그리고 특별히 여호와의 날 그런 단어를 씁니다. 메뚜기 재앙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날이 임박했음을 선언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흔들어 깨우려고 하는 겁니다. 마지막 심판의 날, 하나님의 날, 그날이 온다. 그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죠. 언제인지 모르지만 오긴 오잖아요. 근데 언젠가 옵니다. 우리가 생각지 않았을 때. 요엘서에 여러 가지 주제들이 있습니다. 요엘서의 핵심 내용들이 뭐냐? 성경의 주인공은 여러분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성경의 각각 그 책에 나오는 그 책의 저자들 아니면 책 속에 있는 주인공들? 아니고요. 성경의 주인공은 항상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요엘서에서도 이렇게 나옵니다. 어떻게?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구속 계획, 구원 계획을 성공적으로 실현시키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정말 살아있는 예배, 진실한 예배를 원하셔요. 제발 좀 형식적인 거 좀 그만두라고 하는 거예요. 형식적인 그 제사 행위를 너무너무 싫어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요엘 선지자는 백성들에게 항상 회개와 기도를 여러 차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범죄하면요, 당연히 심판을 받게 돼 있어요. 그냥 무조건 은혜로 넘어가는 거 없어요. 죄를 지은 자는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연적인 재앙이나 오늘 읽은 메뚜기 재앙 것처럼 아니면 군사적인 수단, 다른 민족들이 막 쳐들어오는 거죠.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당신의 백성을 징계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엔 징계만 하시나요? 아니죠. 하느님 다시 구원하십니다. 예. 예. 선택된 백성들을 여전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다시 구원을 하십니다. 그리고 자연도 복구시키십니다. 하나님의 이 신실하심,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 이것이 사실 우리가 하나님 믿는 이유 아닐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이유가 아닐까요?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신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날이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육체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는 날이 옵니다. 사실은 오늘날 시대가 그러한 말세와 같죠. 그래서 성령께서 기름 부으심이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열심히 일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신약 시대에 성령께서 아주 활발하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이제 우리 그리스도의 종들, 하나님의 종들이 이제 날개를 달았죠. 구약 성서 시대에도 성령이 임했지만 가끔 임했던 거고, 그리고 그 임했던 때만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다고 볼 수 있는데, 신약 시대에는 그냥 믿는 자들에게 다 주셨고요. 계속 충만케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요엘은 여호와의 날을 강조하는데요. 우리가 지금 여호와의 날로 가고 있다. 여호와의 날에 지금 임박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날은 어떤 날? 원수들은 다 멸망하는 날. 그러나 하느님의 백성들은 구원을 얻는 날. 예, 그런 날입니다. 그래서 하느님의 백성들은 정말 전례 없는 평화와 번영을 경험하게 된다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요엘서 3장에 나옵니다. 그런 내용이. 자, 오늘 요엘서에 대한 요약적인 내용들을 좀 드렸는데요. 1장 오늘 말씀을 생각을 해보면 이 유례 없는 메뚜기 재앙이 와서 그 메뚜기 재앙에 대해서 좀 후세에 다 전달을 좀 해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계신 거고요. 그리고 그 심판의 그 시기는 정말 힘들다. 아무런 소산이 없고 웃음이 싹 가려진다. 완전히 울음을 가져올 재앙이고 즐거움을 말려버리는 재앙이 될 것이다. 이게 엄청난 일이죠. 그러니까 메뚜기 재앙을 우리는 경험을 안 해봤기 때문에 모르는데 우리가 영화를 통해서 상상해 볼 수 있죠. 메뚜기 때가 지나가면 아무것도 안 남잖아요. 정말 아무것도 안 남잖아요. 아주 무서운 재앙입니다. 그래서 요엘서가 그 메뚜기 재앙 이상으로 하느님의 심판이 온다라고 말을 했겠죠. 자, 요엘서를 통해서 또 그리고 오늘 메뚜기 재앙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메뚜기 재앙을 통해서 이게 역사적으로 반복되지 않는 전무후무한 사건이거든요. 그런 것처럼 하느님의 심판은 전무후무한 역사로 온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메뚜기 재앙은 하나님과 인간이 단절되었기 때문에 생겨진 재앙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망각하고 포도주에 취해서 정신을 못 차렸기 때문에 메뚜기 때가 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재앙은요, 생활의 모든 영역에 영향을 줍니다. 이제 아무것도 안 남았기 때문에 밭, 곡식, 포도나무, 감람나무, 밀, 보리, 무화과, 석류나무, 종려나무 이 모든 경작물들에게 치명상을 입혔습니다. 아무것도 남은 게 없어요. 곡식과 포도주의 수확이 없기 때문에 모든 기쁨이 사라져버렸고 성전에 드리는 제사가 끊어지게 됐어요. 이게 뭐냐? 제사가 안 되면 뭐가 돼요? 하느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죠. 예배 안 드리면 하느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죠. 당연히.
이것은 언약 백성으로서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완전히 잃어버리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영적 영역에서 탈락하고, 그리고 이것은 기본적인 생존권마저 박탈되는 그런 지경에 이른다는 요엘의 예언이에요. 결국 삶의 총체적인 위기, 죽음이죠. 그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미물인 메뚜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고, 그리고 구원의 역사를 쓰기 시작하셨습니다. 커다란 재난을 앞에 놓고 우리가 술 취하고 놀면서 아무것도 깨닫지 못한다. 그러면 아주 대책이 없는 거죠.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면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정욕에 이끌려서 살다 보면 무감각해져요. 그래서 이 불감증에서 빨리 벗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정말 알아야 될 게,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에게는 정말 아무런 행복이 없어요. 하나님 없이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상태에서는요, 우리는 아무런 행복도 기쁨도 없는 존재입니다. 이걸 빨리 깨달으셔야 되는데 말이죠. 언약 백성의 본분을 저버린 이스라엘은 모든 희락이, 기쁨이 말라버렸어요. 네, 그게 12절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이 명예와 쾌락과 부귀를 어떻게 포기하냐? 포기하라고 그랬나요? 가질 수 있죠. 가질 수 있는데 그거를 통해서 진정한 즐거움은 얻지 못한다.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진짜 행복은 뭡니까? 하나님을 섬길 때 진짜 행복이 옵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기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행복의 길입니다.